우리가 말을 하거나 말을 들을 때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말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그 말에 핵심이 없으면 그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또 아무리 많은 말을 들어도 핵심을 모르고 말을 들으면 그 듣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나 말을 들을 때에 핵심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떠한 말은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데 시간은 없고, 꼭 오늘 지금 이 순간 같이요, 세례식을 베푸느냐고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절미하고 뭐만 말하겠다고요? 네, 핵심만 말할 테니까 잘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 소리 다 듣기가 너무 지금 힘이 드는데 시간이 없는데 자꾸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막 주절주절 막 저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말하려고 할 때에 듣다가 참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핵심만 말하라고 핵심만 말하라고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 얘기하죠. 그만큼 우리가 말하고 듣는 데에 핵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복음을 짧게 전했는지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약 10절이 되거든요. 10절을 아주 간단하게 간축해가지고 고넬료와 그 모인 가정에 복음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가 얼마나 짧은가를 알아보려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가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7장 말씀에 가보면 누가 설교를 하고 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는 몇 절까지 설교를 하고 계시냐면 53절까지 설교를 해요. 베드로는 몇 절 했다고요? 10절.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53절. 글로 읽으면 금방 읽지만 이걸 말로 표현했으니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서는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길게 해서 돌에 맞으셨다, 이렇게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중에 제일 하기 어려운 설교는 짧으면서 핵심만 말하는 설교입니다. 짧은데 핵심을 얘기하려니 얼마나 그 설교가 어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베드로가요 10절의 설교를 짧게 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가정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구원의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교는 짧다 길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설교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에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에, 설교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짧은 설교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 10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이 뭐였냐? 저희가 읽었던 말씀 3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은 뭐냐면 화평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더라는 거죠. 복음은 뭡니까? 좋은 소식, 우리를 복되게 하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해주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던 날 성탄절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맞아요. 평화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땅에 뭐가 됐더라고요? 평화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까 교동문을 고백할 때에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뭐를 이루시기 오셨냐면 화평, 평화를 이루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왜 이 땅에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 땅이 뭐 하지 못하니까요? 화평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와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원수되어서 있었습니다. 원수되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느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끼고 고통 가운데 죄로 인해서 살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화평의 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에 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부활주일에 함께 나와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뭐예요? 이 증거라는 거죠. 두 번째로 누구와 화평을 이루게 하시냐면 사람이 사람과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부부가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가 화평을 이루는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과 제자들이 화평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나라와 나라 가운데에 지금 화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오랜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 세상은 여전히 화평의 삶이 아니라 다 무슨 삶을 살고 있냐면 원수 맺은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남편도 나를 괴롭게 하면 다 누구라고 불러요? 예, 왼수라고 부르잖아요. 자녀도 뭐라고 불러요? 예, 왼수라고. 그러니까 온통 사방이 다 뭐예요? 예, 왼수로 둘러싸여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보면 사랑하고 용서할 사람이 아니라 다 뭐예요? 용서하지 못할 왼수로, 원수를 갚아야 할 원수로 우리가 그러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사람과 화평을 맺을 수 있는 것조차 사람이 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해야지.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 돌변하는 것이 뭐예요? 자식된 이 왼수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살아가는 게 이 자식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러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화평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할 수 있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를 맺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의 죄와 교만의 죄와 나만 잘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 죄가 우리 안에 가득해서 아무리 우리가 화평을 맺고 싶어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누가 그럼 대신 지고 없애야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 죄 때문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없이 하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화평을 이루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은 화평의 사람입니다. 네. 정신을 잘 차리시고요. 제가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은 다 누구라고요? 왜 화평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긴 건 그렇게 안 보여도 내 스스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세상에 나아가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향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존재라고요? 화평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화평을 이루고 또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더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원수가 있고 또 밖에 원수가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이 땅을 화평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저희 제자훈련을 할 때의 그 교재를 보면 제자훈련 교재를 쓰신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목사님이 더 괴로운 건 뭐냐면 그 집사님이 소문을 냈을 때에 소문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그 소문을 퍼날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저 집사님이 잘못 알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이 그랬대.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계속 이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목사님이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누가 그랬는지 알게 됐어요. 누가 그랬는지. 당장 교회 앞에다 불러놓고 예배 시간에 당회를 열어서 교회 예배 시간에 불러놓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사과하도록 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그 순간 뭐가 생각났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구나. 진짜 죽을 시간이구나. 그래서 그 분노와 그 마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분노하는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화나는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마음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10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남편 때문에 화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웃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남편 때문에 화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아내 때문에 화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내 직장에서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고 힘들게 할 때에 하나님, 그로 인해 화나는 나는 죽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니까 10번째 기도하는데요, 그 마음의 원망과 분노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가 그 마음에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뒤어서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묻고 기도했더니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눈물이 지금 내 마음이다.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 성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아무런 잘못 없는데 소문을 계속해서 퍼뜨리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이 슬퍼하고 계시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데 주님은 오히려 그 모습을 보시고 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슬퍼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화평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화평의 사람 되었음을 믿고, 내 안에 분노와 원망과 갈등과 괴로움이 우리에게 쌓일 때에 그 안에 있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로 산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화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행하셨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어디를 보냐면 자,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뭐냐? 사람에게 하셨는데 그 일들을 누구에게 하셨냐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택하신 사람들. 택하신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는 12제자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분부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라는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12제자와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죠. 아무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어야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나아가
전도하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전도할 때에 그 내용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곧 구원을 얻는다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전도를 하되 뭐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고 죄가 없는 사람은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죄 사망과 생명의 갈림길은 누구에게 놓여 있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음을 전도하라는 거죠. 오늘 저희가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로 우리 가운데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 화평케 하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된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전도를 듣고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야 할 의무가 오늘 우리에게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과 사람 관계에 싸우는 사람으로, 인색한 사람으로, 또 사람들을 힘들게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우리가 화평의 사람들로 이 땅에 화평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